고난을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옆에 보러 인사합시다.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하나님 나라 일의 원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행은 제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 중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너희입니까?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확인한 믿음 가진 제자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빈 그물, 빈 항아리. 저와 여러분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분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떠서 갖다 주러. 빈 그물이 채워지고 빈 항아리가 채워져서 뭐지요? 이제는 다른 사람 갖다 줄 때 그때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사하시고 받은 것을 나눌 때 확산이 일어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지속은 바로 그 다음 그리고 뭐죠? 후대를 통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오늘 제목은 제자도의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원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원리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원리가 없으면 제대로 된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목을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간의 메시지와 연결해 보면 어떤 제자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제자들에게 이 제자도의 원리를 알려줘요.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대한 적용이 되어지면 결국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중요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도 원리 세 가지, 그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 딱 붙잡고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서 인생의 출발점이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중요한 사건 이후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12바구니나 남고 나니까 무리들이 뭘 하려고 했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 안 되는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임금 삼으려고 합니까? 일단 이분을 임금 삼으면 본인들의 서론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 아주 어떤 면에서 뭐죠?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그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미 이제 우리 주님이 기도를 하셨고 기도하고 난 뒤에 보니까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들어오면서 7절부터 9절까지는 안 읽었지요. 그걸 적용 안 했습니다. 거기 보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을 때 나타난 엘리야, 옛 선지자, 또 세례 요한 이런 얘기가 똑같이 지금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헤롯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똑같은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 바깥에 있는 무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신 질문, 저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냐? 질문해본들 질문해본들 답을 할 수준도 안 되고 상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한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뭐죠? 전체에게 물었지만 이걸 내 개인적으로 물으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르게 적용해보면 뭐죠? 네가 나를 따르는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따르느냐? 이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뭐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요한복음 6장에는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완벽한 고백의 표현은 그걸 기록해 놓으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는 어떻게 기록했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니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룩하셨다. 구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왜 다르게 표현했겠습니까? 이걸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야 될 시간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요? 너무 빨리 알면 유대인들이 오해를,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말하지 말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야?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다 완성할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의 앞뒤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십자가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 완성될 때까지.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제자도의 원리는 뭐냐?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에는 이러시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16장 21절에는 어떻게 딱 표현하면서 시작되느냐?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본인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걸 알려줬단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어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항변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 뭡니까? 그때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특별히 뭐지요? 사형수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인 해석이 완전 틀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의미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죄인에 대한 심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 심판을 당하신 게 맞습니다. 고난을 당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했는데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마태복음의 이 저자였던 마태가 기록한 그 부분하고 좀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으로 제자들 무리까지 포함해서 지금 누가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 단순한 심판과 고난, 죽음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도 십자가 지러 갈 거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한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구원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단이 되고 왜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하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 앞에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어서 구원을 받기 위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다 이 말이요. 다른 종교에서 구원받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를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또 가까이 있는 이웃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지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란 말. 날마다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정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것이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기쁩니까? 요 상태를 오늘 점검해요. 대부분 아직까지는 그 십자가 지기 좀 힘들어요. 그리고 얼마 지지도 않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명에 대한 적용도 이게 사명에 따라 십자가 크기가 다르다고 한다면 십자가도 조그마한데 남들이 보면 조그마한데 본인은 너무 커. 그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합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을 가장 이해하기 좋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지난주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봤어요. 이 땅의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깔려있는 베이스는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게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필요하잖아요. 자기 애가 깔려있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가 설명하지만 대부분 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선택 교리가 있잖아요. 그것도 은혜롭게 받습니다. 왜냐? 자기 애가 투철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지명했다고 하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전체적으로 뭐지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뿌리가 딱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틀리냐? 거짓말이냐? 맞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닌데 문제는 뭐죠? 밑바탕에 깔려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요. 그 상태.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상태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래 만드실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인생은 완전히 이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뭐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제일 나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뀌어야 된다. 오늘 이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자기 애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밑바탕에 뿌리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사명이란 단어 자체가 나는 듣기 싫다. 나는 오로지 기도응답하고 축복받는 거 그것만 원한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단계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세 번째, 복음에 대한 최고 가치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뭐죠?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 자기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내가 너무 나를 믿고 있어.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나를 믿었던 내가 나에 대해서 배신을 합니다. 배신하는 날이 옵니다. 누가요? 또 다른 나가 나를 배신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믿었던 나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말하냐? 배신하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내가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너무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너무 믿으니까 무릎을 안 꿇지.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고 적어도 내가 나를 믿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계속 내가 나를 배신하는 이런 삶의 연속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는 자기 부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에 따라서 회복시키는 그 중요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하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키가 2m 93m 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얼마나 소리통이 큰지 다 들립니다. 2m 93. 사울왕이 조건을 내요. 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이기면 내 딸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뭐죠? 사야 돼. 왕의 사야 돼. 그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보상으로 주겠다.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왜요? 나가면 죽을 거니까. 죽고 난 뒤에 뭐 사이 되는 거, 죽고 난 뒤에 얻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 그 얘기합니다. 무엇이 유익할 것이냐.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를 잃어버려요. 물질을 얻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명예와 권력을 얻었는데 나를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자꾸 보류하시고 미루시고 자꾸 딜레이 시키느냐. 그거 주놓으면 내가 자꾸 나를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함몰될 거니까, 그 중요한 응답 때문에 내가 변질이 되고 바뀔 거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알겠습니까? 그걸 줘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2024년도에 이 응답을 좀 받읍시다. 응답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내가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려고 하면 됩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가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전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어느 정도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 메시지 전하면서 생각이 나. 내가 모태신앙이고 또 장로님 아들이니까 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표를 내기도 그렇고 안 내기도 그렇고 어정쩡해요. 그럼 그 학교 다닐 때 예수 믿는 표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냐?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예수 믿는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기도를 하자니 티가 나고, 그래 어떻게 했냐? 이렇게 기도해요. 이래 하면서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죠? 나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아이들 말 쪽팔린대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면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했어요. 이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최고 가치를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중요한 대열과 그 자리에 내가 딱 서게 되면 됩니다. 당장은 중량을 잃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볼 자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봐야 되겠습니까? 서론적인 거, 육신적인 걸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에 대한 최고 가치 앞에 내가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디 됩니까?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 있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이 역사를 봐야 돼요. 2024년도.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도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한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 중요한 질문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여러분
다음 주간에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세례식을요, 꼭 굳이 세례식을 해야 되느냐? 세례 안 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사람들 앞에 내가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영접도 조용하게 하는 거하고 사람들 앞에 영접하면 다른 겁니다. 왜요? 내가 시인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도 사람들 앞에서 하시라. 혼자 말고.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오해도 결국 뭐지요? 고난과 죽음으로만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이면 어디 됩니까? 이 십자가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면 어디 됩니까? 구원을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결혼을 할 때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 관계 있지만, 그때 저와 여러분 상태를 보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누구는 아느냐? 자기는 압니다. 어떤 부분을 아느냐? 정말 신앙과 복음과 뭐 이런 것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선되어 있으면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딱 선택합니다. 전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 성령 충만해서 오직이 되면 불신자하고 결혼 안 하겠죠. 그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나마 여러분이 오직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불신자하고 결혼을 하잖아. 합력의 선을 이루실 절대 주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불신자 같은 배우자를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계속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결혼할 때 상태하고 다르게 내가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고 갈수록 오직이 되고 남아야 됩니까?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뭘로 바뀌느냐? 사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으로 바뀌는 시작의 그 입장에서는 이 사명이 너무 버거워요. 뭐 때문에 버거우냐? 안 바뀔 거거든. 살아보면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난 모습하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 사람이 평상시 세세 웃고 막 이렇게 가정을 이해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하고 관계된 거는 너무 돌덩이라 안 바뀔 거거든. 그래서 이 사명이 너무 버겁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그 사명의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그 은혜와 응답하고는 다른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출발점이 바뀌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왜 이 제자도의 원리를 통과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복음의 가치냐는 겁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필요한 도구입니까? 아니면 목숨보다 귀한 절대입니까? 필요와 절대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의도는 뭐죠? 이것이 복음,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걸 선택했던 많은 순교자들은
몰라서 그렇게 숨긴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숨긴 게 아닙니다. 알고 했습니다. 알고 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모르고 했으면 은혜지만 알고 했으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했던 그 고백,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행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제자도의 원리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본격화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